갈라디아서 강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공부하지요. 오늘은 제3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 또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가르쳐줘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3장 말씀은 또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3장 1절서 14절까지 내용, 1절서 14절까지 그 말씀과 또 3장 15절로 2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장 1절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믿음과 행위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또 15절서 29절까지는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면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우선 3장 1절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서 14절까지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무엇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흔히 기도할 때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우리 남편이 병으로 지금 위독한데 서기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만큼 자선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은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모두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해놓거나 또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자선 사업도 남을 돕는 그런 일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덕적, 윤리적 생활이 필요하지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그런 또 도덕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는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대화했다는 그런 대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일부를 보았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모두 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모두 완전하게 보았다면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마술사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겠으니까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준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소년 시절 북한의 총살장에서 기도한 것이 30년 후에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권에 의해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선행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구원과 선행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람이 선행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결과 선행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중생의 결과이지 원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는 것이고 또 바울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계 지도자들이 세계의 평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그런 미명으로 전 세계의 종교를 서로 이해하며 하나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꾸짖습니다. 이런 연고로 세계 종교 통일을 부르짖는 WCC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참성도는 이런 기관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가 이런 반기독교적 종교단체의 성격을 도무지 모르고 또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별로 이런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주를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돕는 자도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별되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출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이 손상을 입기 때문이죠.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르고 세속주의나 또 신비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게 되는데 이런 교회는 하나님을 저버린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출석해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손상을 가져올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사도 요한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을 쓰면서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을 향하여서 1절과 3절 말씀에 어리석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슨 율법을 지키거나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다시 종의 몽해를 메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죠.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데에서도 적용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을 도입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거짓 목사를 따라가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의 잘못을 꾸짖는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기록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에 빠져 죽게 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 즉 구원의 복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옛날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교훈하여서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에서 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적과 기사도 많이 행하시고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접어두고 왜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로 언급이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사느냐, 그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만 가르칩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고 무병장수하고 입심양명하고 이런 것들만 가르쳐요. 이런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옛날 뉴욕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공부 끝나고 상담을 요청해 와서 그의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옥과 천당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고요. 또 십자가라는 단어는 도무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까? 이런 말을 듣고 당장 나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라고 그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사이비 교회이지 이미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인생살이에 필요한 지혜를 충고해주는 생활 지침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성도라면 구원의 메시지를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2번씩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서도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종교 교육가들은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던 거죠. 이것을 종교 교육가들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사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 바울이 또 아브라함의 사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곧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는 10절과 13절 말씀에 저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 인간이 만든 그런 자율적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내가 적설을 많이 하면은 열반 적정에 들어간다. 또 힌두교에서도 내가 열심히 힌두교를 잘 믿고 또 3억이나 되는 그 신들을 잘 믿게 되면은 다시 또 인간으로 환생한다.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그런 육체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도록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러므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규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율법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생활의 규범 이것이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이지 그 율법을 뭐 잘 지켜가지고 그것이 공로가 돼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율법이 없이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이 모습을 볼 때에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하면 다른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 누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 우리를 성량했는데 왜 다시 율법의 몽해를 매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갈라디아 지방에 잘못된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뭐
토요일 날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남자는 또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라,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런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왜 그런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런 의식법을 다 철폐하시고 다 이루시고 철폐하시고 이제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핍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 완성하셨는데 왜 그런 것은 무시해버리고 구약의 율법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무리 거짓 선생들이 와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반박하지 못하느냐 그거거든요. 놀랍게도 많은 그 성도들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문제 이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따져보면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 즉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받을 그 저주를 대신 예수께서 그 저주를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준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인간 예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어 중도 없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6절 가서 보면은 마리아도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이 구세주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러지만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Immaculate Conception of Virgin Mary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무후수태설 동정녀 마리아 무후수태설 그걸 가르치지만은 역시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진 사람이지요. 마리아도 똑같이 구세주가 필요한 분이지요.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한 요즘 보면은 머리를 비우고 주문을 몇 마디를 계속해서 수십 번 자꾸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한다는 소위 그 관상기도라는 그런 기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주문을 반복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머리를 비워서 주님을 경험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더 알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속을 다 비우고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만투라 이 주문을 외운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요즘 관상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관상기도로서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편 46편 10절 말씀,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저들은 왜곡해서 이 성경 구절이 마치 머리를 다 비우고 관상기도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처럼 오해해서 가르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관상기도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은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 시편 46편 10절 말씀 문맥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편 말씀 시편 46편 7절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닦아까지 전장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시편 46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성경 구절에서 어디에 관상기도를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머리를 비우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말을 가르치는가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앞뒤 구절을 보면은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은 전제 주권으로 천상천하의 대주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말하면서 이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피조물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를 공유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지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대학생 선교기관인 IBP가 있습니다. 인터버시티 프레스라고. 거기에 편집장으로 있던 제임스 사이어, S-I-R-E, 사이어 박사가 쓴 Twisting the Scripture, 성경 왜곡하기라는 책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성경 구절을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왜곡해서 속기 쉬운 어린 교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능해야 됩니다. 성경 교리 집인 우리 신앙 고백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아주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그의 책 플레인 어카운트, 평범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낮추어서 지킨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원래부터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 이 율법의 목적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육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분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무거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스스로 대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의 순종, 즉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의를 이루어서 그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중전가, 영어로 더블 임퓨테이션인 것입니다. 이 강의는 뒷면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갈라디아 3장을 공부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이 신앙과 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 15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율법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려면 우선 모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옷을 벗겨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추악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 속량시켜 줬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세의 율법을 터득하고 그냥 그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무런 뜻도 없는 또 무모한 일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지켜주신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248개는 무엇을 해라라는 명령이고 나머지 365가지 365개 항목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다 지키면은 구원이 자동적으로 오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식일에 관한 그런 규정이라든가 또 먹는 거 음식법 먹는 거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 뭐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가 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저주해 줍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어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7절과 19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성경을 펴고 계시면은 갈라디아 3장 17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 즉 히브리 말의 베이리트 또는 신약성경 헬라어의 디아테케 이런 말은
언약이라는 의미 말고도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언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재산 분배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남겨놓는 유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원 5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게이트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가타판이라고 말하지만은 불가타판, 영어로 말하면은 vulgate, V-U-L-G-A-T-E, vulgate판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물론 라틴 말로 번역을 하죠. 70인역으로부터 라틴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구약을 Vetus Testamentum이라고 그랬어요. Vetus, V-E-T-U-S, Vetus Testamentum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을 Novum Testamentum, N-O-V-U-M, Novum Testamentum 이라고 했으며, 이를 본따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라고, 그 테스타멘tum을 본따가지고 테스타멘트라는 말을 썼고, 또 구약도 Old Testament라고 해가지고 테스타멘tum을 따가지고서 테스타멘트, 그래서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렇게 그 말을 붙였고, 그래서 전부 이 라틴 말에서 빌려온 말이죠. 테스타멘트는 라틴 말의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 말은 언약이란 말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은 후를 대비해서 써놓는 그 유언이란 말로 널리 쓰이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적인 용어로는 유언을 테스타멘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통 will이라고 하지만은 법적 정식 이름은 테스타멘tum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9장 15절서 17절까지 보면 유언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세운 첫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물론 모세와 하나님이 세운 언약,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운 언약이겠죠. 이 옛 언약은 영원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성실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말하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고 또 신정 국가를 만들었지만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켰지만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방인을 섬기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메시아에 의하여서,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언약, 즉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효과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기업도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을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 구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종살이한 문제라든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유리한 일이라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단 말이죠. 즉 구원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 주셨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택해 줬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죄악 상태에서 벗어나서 현세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영원한 구원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두 구원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된 상태 혹은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는 현세를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상태 혹은 또 천국을 상징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습니다. 죽은 것이 어딘가 하니 영적으로 말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세상에서 그 말씀이 받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항상 애굽은 죄악된 상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광야는 이 현세를 말한다. 그리고 가나안은 구원받은 상태 혹은 또 천국을 말한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들 주시겠다고 말했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했고, 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실제로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 이삭을 주었고, 또 가나안 땅을 주었고, 또 장성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들이었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이것은 신약성 영에서 새로운 언약에서 그대로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땅을 주셨지요.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그 땅이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거할 새 땅과 새하늘 그거지요. 또한 장성하는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장성하는 복을 주었듯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장성하는 복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장성하는 복 가운데서 바로 구원의 복이 가장 장성하는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성도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항상 그리스도와 이렇게 같이
놓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있고 영적 자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은 코시움을 달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만토를 입고 토요일 날에 애들을 데리고 회당에 나가는 그런 유대인, 이것은 육적인 자손이고, 영적인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로마에서 3장 1절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어디 있느뇨? 유대인의 남이 범사에 많이 있지만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그런 유익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을 모두 이 유대인에서 나왔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 유대인들이죠. 신약의 사도들 모두 유대인들이죠. 물론 누간을 빼놓고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 복음이 시작할 때에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시작됐다고 말이요. 또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헌한 것이 뭔가 하니 복음을 맨 처음에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물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안디옥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또 로마,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모두가 유대인이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3장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손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브라함이 창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으로 창성케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보다도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따라서 내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몽학선생의 참뜻이 무엇인가 보자 말이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헬라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집에서 부려먹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데리고 오면은 로마 사람들은, 헬라 노예들은 집에서 청소를 시키고 빨래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에서 잡아간 노예들은 모두 로마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가르치거나 또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도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 황제 어머니가 헬라의 노예로부터 문학을 가르침받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헬라의 종들은 로마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가정교사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가정교사가 하는 일은 그 집에 애를 돌보는데 주로 애들 학교에 데리고 또 집에 데려오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학교에 데려가는 일. 그래서 그 가정교사를 이 본문의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 페다고고스라고 그래요. 페다고고스라는 말은 가정교사 그 말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말이요. 헬라의 가정교사가 주인집의 애를 학교에 데려가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본은 그의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알지 않아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순종한 것. 그래서 본문 23절, 24절에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면서 백성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불순종하면은 백성이 받을 그 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율법의 조주 아래서 말씀을 순종치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이러한 일이 잠시 잠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성량받았다고 하는 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은혜입니까? 그런 율법 속에서 우리를 가두어 두지 못하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 그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얻은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성령해 주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님이 대신 지켜주어서 의를 이루었단 말이고, 또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은 죽음인데 우리가 죽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은 것이 이것이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고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시켜 주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 전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세 가지라고 말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죄인 된 걸 깨닫게 해주고 둘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규범입니다. 어떤 사건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준은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오늘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노예 상태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과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도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 성경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또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하죠.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다른 일을 생각하냐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 의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이것은 갈라디아 3장 29절과 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10절 말씀 보세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율법을 지키려면 끝까지 다 지켜야 되지. 어느 쪽은 지키고 어느 쪽은 안 지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저주한다. 즉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군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즉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안 되거든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따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주께서 받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요. 15절, 14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 즉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단 말이요.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지나 도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서 그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은 단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예수를 내다보고 한 말씀이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430년은 애굽에 살던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다고 말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이로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더한 것이나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한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가두는 거지요.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의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되어서 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에 아까 말했던 가정교사처럼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말하죠. 28절 말씀은 이것은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면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아무런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2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